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요. 또 이어지는 그 전신갑주에 대한 부분들이요,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가정의 구성원들로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세 개의 그룹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지금과는 달리 그때는 종을 가정에 둘 수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것의 대표적인 주된 공통적인 내용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보이신 은혜로 우리도 약자들에게 행할 것이며, 약자들의 입장에서도 사회적인 위치가 좀 강하고 높은 자들이라도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격차가 상당히 크죠. 그때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보자면 지금은 거의 평등을 주장하는 시대였고, 그때는 정말 주인과 종 완전히 상하 관계에 있었던 시대니까 참으로 어렵고도 버거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내용이 있습니다만 전신 갑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모든 무기를, 이 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모든 무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모든 도구 또는 모든 무기예요. 무기라는 것은 방어용 무기가 있고 공격하기에 유리하도록 만든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말씀드린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다양한 무기들은 방어용 무기가 아니에요. 지금 설명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이 무기들은 공격용 무기예요. 그러니까 싸우란 얘기입니다. 피하란 얘기가 아니라 싸우란 얘기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승리는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노리고자 하는 것은, 사탄이 악하다는 이유는 사탄의 계략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사탄이 살아가는 목적이자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관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은 성공을 목적으로도 많이 달려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뭐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꿈을 꾸며 살아가죠. 그러나 성공이 구원은 아니에요. 부자가 구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부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돼야 돼요. 성공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잘 돼서 바쁘게 만들면, 바쁘면 좋은 거잖아요. 사실 잘 되면 좋은 거고 바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하나의 핑계가 될 수 있어요. 바쁘니까 내가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바빠서, 너무 장사가 잘 되고 너무 바빠서. 그러면 바빠도 나오셔야 됩니다.
바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사실. 바쁘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핑계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바쁘다고 해도 기도해야 되고 잘 된다고 해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마치 바쁘다고 하면 내가 지금 잘 된다고 하면 그것이 큰 이유나 대단한 핑계가 되는 것처럼, 문제는 그 바쁘다는 것이, 그 잘 된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처럼 구원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부자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낙타라고 알고 있는 물론 이거보다 큰 짐승이 있어요. 코끼리가 더 크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코끼리를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코끼리는 정말 특별한 동물이고, 자기들이 늘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동물 중에 가장 큰 짐승이 낙타였으니까, 그 낙타, 가장 큰 짐승이 어떻게 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다,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노예가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차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 물질이 가진 특징과 유혹이니까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잘 되게 함으로, 또 부자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끊어버린다면 결코 그것을 축복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수록, 내가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병행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 아니고, 바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쁠 때일수록 더 기도에 힘쓰고, 바쁠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에 다가가야 된다라는 내용의 말입니다. 말씀드린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을 이기셨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처럼,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이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정말 믿음이 대단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그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또는 무언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때 그가 하는 말이,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가 과연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었겠느냐, 믿는 척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내는 것은 구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때 반드시 믿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일이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신뢰하는 부분이 같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매주 월요일마다, 저는 이제 참석을 못합니다만 월요일마다 그 노예에서 탁구를 쳐요. 많이는 아니고 한 많게는 20분 정도, 20명 정도가 모여서 탁구를 칩니다. 의정부에 있는 교회에서 거기 이제 탁구장이 있어서 탁구를 칩니다. 저도 옛날에는 탁구를 좀 쳤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이제 그때 한번
저희 목사님도 공부하는 것이 휴강이어서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날이 이제 마침 노예 탁구 대회였어요. 뭐 선물도 있고 여러 가지 상도 있어서 제 딴에는 그래 이번에 한번 상 좀 받아볼까나 라고 생각하고 토너먼트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토너먼트로 몇 번에 걸쳐서 한 4번 정도를 시합을 하는 것 같아요. 4번 정도 시합을 해서 이제 마지막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건데 그래도 2번은 올라가겠지, 2번 정도는 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오신 참석하신 20분 정도 참석했다 그랬잖아요. 20분 중에 절반이 원로 목사님들이에요. 어르신들이라고요.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은 내가 먹고 들어가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4번의 토너먼트를 했는데 몇 번 이겼는지 아시겠어요? 혹시 맞춰보세요. 제가 4번의 토너먼트 중에서 몇 번을 이겼을 것 같아요? 네? 아우, 기가 막히시네요. 한 번도 없어요. 4번을 다 진 거예요. 그냥 너무 잘 치시는 거예요. 제가 못 친 것도 있지만 세상에, 아니 어르신들이 그렇게 탁구를 잘 치시나요?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매주 치는 거예요. 매주 탁구도 쉬운 운동이 아니거든요. 막 오랜만에 치니까 막 팔도 아프죠, 다리도 막 후들거리죠.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만. 어르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그냥 정말 점심 먹고 나서도 잠시 쉬는 시간에도 가서 몸 푼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저희 이제 후배들이잖아요. 후배들하고 이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우리가 우리 딴에는 좋으시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 열심히 일한 만큼 또 이제는 자유의 시간, 자기 자신의 자유의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딴에는 좋으시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그 원로 목사님들이 저희들을 향해서 부럽다는 거예요.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 보러 우리처럼 후회로 남기지 마라라는 식의 권면의 말씀이었어요. 잘 새겨 들으면 나중에 후회를 덜 하겠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가 자기가 그 현장에 있다가 이제 원로가 되어서 각기 나름대로 뭐 교회 참석하는 분도 있고 뭐 다른 곳에 가시는 분도 있는데 확실히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공통적으로 확실히 다르다고. 나이가 들면 죽게로도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내려놓을 게 더 많아져야 되고 이제는 정말 그냥 아이처럼 왔다가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날마다 점점 죽게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대요. 의외로 많이 내려놓을 것 같은데 더 못 내려놓는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내가 현장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내 은혜가 충만하고 이런 걸 느끼는데 이제 자유롭게 내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많이 흐트러진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도 이렇게 시간이 많다라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노예에서 이제 어르신들 뭐 모시고 놀러 간다든지 뭐 이런 저런 거보다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세미나를 한다는 것도 아마 어르신들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무슨 세미나를 듣겠어요. 근데 세미나를 하자고, 그러니까 야유회나 이런 거 하지 말고 1년에 한두 번만 하고 야유회 말고 세미나나 목사들이 꼭 들어야 될 내용들을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그만한 연륜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그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몸부림칠 때 더 내 믿음이 성장하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2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져서 13절까지로 끊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14절로 17절까지 말씀으로 전신갑주의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18절부터 20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을 것을 촉구하면서 마지막 죄사슬에 매인 사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으로,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는 명령인데요, 이 강건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하나의 단어는 매우 또는 잘이라고 하는 부사고, 또 하나는 넉넉하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감당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그만큼 힘이 있고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힘과 능력인데,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왜 감당할 수 없느냐? 원래 나는 감당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악의 세력들이요, 우리가 읽은 13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의 괴계라고 하면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들과 싸워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냥 이 땅에 속한 세력들, 힘 있는 권세자들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하늘에 있는 영의 악의 괴계들을 어떻게 감당하겠냔 말이에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지만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만 있으면 감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세상에 속한 자들, 권세자들이 사실 그들이 갖고 있는 마지막 무기가 뭐냐면 죽인다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은 끝인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을 담보로 우리에게 회유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가장 큰 힘이에요. 로마만 그러겠어요? 이 땅의 역사가 자기들이 그 강력한 힘,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막강한 권세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황제를 믿어야 되고 또 그들의 신을 믿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얼마나 그 믿음이 있는가 보자라고 하며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들, 굶주린 짐승들과 경기장에서 짐승들을 풀어놓고 그 짐승들의 밥이 되게 만들어서 아주 잔혹하고 끔찍한 고통과 처절함을 보게 해서 믿음을 포기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을 가져갈 수도 있다. 하지만 영혼만큼은 못 가져가는 거예요. 생명은 저들이 가져갈 수 있어요. 저들의 힘으로 우리의 생명도 취할 수 있지만 영혼만큼은 결코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육신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 세상을 떠나면 육신은 바로 썩습니다. 바로 썩죠.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살죠. 그 영원히 사는 영혼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육신, 썩어서 없어져 버린 그 육신과 다시 합해져요. 그러니까 육신은 다시 살아나요.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영혼이 가장 더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지옥으로 가면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살 것이고,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영원히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은 해할 수 있어도 영혼을 해하지 못하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힘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그 힘과 능력을 1장 19절에서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중에서 이 간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신앙적 체험이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간증이 있기를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말씀드린 전신갑주를 11절은 입으라, 13절은 취하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능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항하여 서기 위함으로 공격용 무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마귀를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전쟁 중이라고 할 때는 물론 이 전쟁이 예수님이 오심 후부터 시작된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2000년이 넘은 전쟁이고 우리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전쟁이에요. 계속된 전쟁이죠. 문제는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사탄과 우리와의 전쟁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고 설명한 이유가 전쟁 중일 때는 갑옷을 벗지 않아요. 전쟁이 끝나야 갑옷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죽고 죽이고 하는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는 갑옷을 벗지 않아요. 무기도 내려놓지 않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예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피하라고 하는 예외가 있어요. 모든 것은 대적하여 싸우는 겁니다.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건데 이것 하나만큼은 피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성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너희가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사탄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자세로, 다시 말하면 사탄을 이기려고 하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내가 사탄을 이긴다라는 마음으로, 사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공격하라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지금 잠깐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사탄은 이미 패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찌하든지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잘되게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몸부림치고 더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비로소 이제 전쟁은 끝나게 되죠.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전쟁은 끝나지만 개인적인 전쟁은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이루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원로 목사님들이요,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의 가장 큰, 요즘 들어서 근래에 들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매예요. 이게 큰 기도 제목이래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목사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며 70여 년을 살아왔는데 이 치매가 걸려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내 입으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할까봐, 이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분들만의 걱정이 아니겠죠. 그거는 물론 그것이 내 어떤 의지적인 면이나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이 질병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서울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잠시 그 기독교 윤리학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기독교 윤리학에서 다뤘던 거 하나 중에 하나가 자살의 문제입니다. 자살이 옛날과 많이 다르게 이 약물 중독으로 인한 자살이 있어요. 요즘 약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 약들이 그 마약 종류의 약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약이 웬만하면 중독이 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결국은 이 좀 더 강한 약을 쓰게 되면 이게 마약 종류의 약들이 또 있다 그러네요. 또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떠한 약을 먹느냐에 따라도 분명히 다를 것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도 달라질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믿음도 있고 전혀 뭐 믿음과 상관없는 일을 안 했던 분이 갑자기 자살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죠. 교회에선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돼요? 자살만 놓고 보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자살해도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자살해도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 자살하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힘들면 자살할 텐데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 자살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 과거에는 해당되었진 않았지만 근래에 들어서 이것이 약으로 인한 중독으로 만약에 이루어진, 이거는 약이 죽인 게 되죠. 그럼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약이 환각작용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버린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지금까지도 뜨거운 논쟁이에요. 참 쉽지 않은 결론일 것 같아요. 된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안 된다라고도 쉽지 않은, 어렵다, 누군가가 결론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자살만 놓고 평가하지 말고 다양한 데이터를 놓고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살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자살 안 하는 게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치매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우리는 지금 제목에 있는 것처럼 사탄과의 싸움하는 중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과의 싸울 수 있는 무기들, 내 입에, 내 마음에, 내 눈에 여러 가지의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 중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4페이지에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으면 강건하여진다, 넉넉하게 이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은 곧 전신갑주로 설명되는 다양한 전신갑주, 입는 거죠. 취하고 입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이렇게 다양한 공격력 무기들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양하다는 얘기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입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손과 발로, 이런 다양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차는 가스차잖아요. 가스차는 이 가솔린 차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출발하는 것도 좀 느리지만 급하게 운전할 수 없는 차예요. 조금 살살 다뤄줘야 되는 차이기도 하고, 기름은 이 가솔린이나 디젤은 이게 보통 N꼴라고 말하는 0이 돼도 거리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더 갈 수 있잖아요. 가스차는 안 돼요. 가스차는 게이지가 딱 떨어지면 그냥 서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정말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한 칸 정도만 남으면 무조건 주유소를 찾아가야 돼요. 충전소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그 기름 종류의 차보다 더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한 칸만 남으면 가까운 충전소에 가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 근데 조금 남았네. 0이니까 이 정도는 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칸만 남으면 하여튼 서둘러서 일단 가던 길을 돌아서라도 충전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더 큰일이 발생하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꼈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차가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가요. 방전이 되면 아무리 좋은 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이거 고물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움직여야 진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포장된 그리스도인의 마네킹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방전이 안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방전된 대로 계속 살아가면 이게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를 채우지 않으면,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돌아오기 힘든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늘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집에서 살까? 전쟁 중인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전쟁이 더 급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사탄과의 전쟁 중이다 라는 것과 이 전쟁에서 나는 승리해야 된다. 결국 그러려면 내 믿음이 과연 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를 늘 점검하고 돌아보아서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넉넉하게 사탄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다릅니다만 또 에베소 교회랑 우리는 분명히 다르죠. 다를지라도 사탄과의 싸움은 똑같아요. 그들이 사탄과 싸운 것이나 지금 우리가 사탄과 싸우고 있는 것이나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